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람들이 뭔가를 꾸미고 싶고, 저도 그래서 여기 불이 꺼져 있네요. 여기 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짝이는 거. 요번 한 달 동안 제가 거실에 켜놓고 살았습니다, 혼자. 혼자 한번 즐겨보려고. 앞에서 끈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뭔가 노래도 있잖아요. 아름답게 장식하세 팔랄랄랄랄랄랄라. 그래서 제가 살던 미국에서는요, 이 동네마다 마당이 다 있어요. 집 앞에 마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슴도 갖다 놓고 뭐 산타도 갖다 놓고, 여기 나라 문구 가니까 산타가 뭐 어디 겨우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그런 장식도 해놓고,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크게 인형처럼 그렇게 장식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만 되면 이미 월마트나 홈디포나 이런 이 가전제품 파는데, 그 다음에 큰 슈퍼마켓에서는 성탄 용품들이요 넘쳐납니다. 10월 말만 되면 그래요. 10월 말까지는 할로윈 귀신들 이런 거 팔아요. 뭐 귀신, 거미, 뭐 해골 바가지 이런 것들을 10월 말까지 팔고, 그 다음에 11월 1일이 딱 되면 바로 성스럽게 바뀝니다. 바로 이 뭐 산타, 뭐 이렇게 뭐 종 이런 것들로 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대하며 매년 12월이 되면 뭔가 마음속에 어떤 기쁨과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2월이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젊은 연인들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번 성탄절 땐 무슨 이벤트라도 하나 해야겠다. 남자분들 긴장하시죠. 여자분들은 기대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냥 지나갔다 끝나는 거죠, 뭐. 이 집안에 어둠이 끼고 구름이 끼고 그렇게 됩니다. 뭔가 24일, 25일에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지요. 일상 가운데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여기 목자들이 등장해요. 목자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양떼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의 일상이요,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한 일상입니다. 그들의 삶이요, 사실 뭐 양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같이 시설이 잘 돼 있는 목장에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 광야에는요, 이리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전갈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곰, 사자 뭐 이런 녀석들이 와가지고 양떼들을 잡아갈지 몰라요. 그 짐승들이 찾아오면 선택을 해야겠죠.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주든가, 마음껏 드세요 하고 내주든가, 아니면 내 재산을 지키려면 싸워야죠. 쫓아야죠.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잖아요. 왜 그 짐승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양떼 지킬 때 사자, 곰들은 그냥 제가 싸워가지고 잡아 입을 찢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런 것처럼 이 목자들의 일상이요, 그렇게 만만한 일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정말 초조하고, 이번 달에 납부금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가게세 못 내면 어떡하나, 이번 달에 손님 또 못 받으면 어떡하나, 10월 말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합니다, 오픈합니다, 광고를 해서 24시간 카페가 막 신문에 광고가 되고 막 이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문 닫습니다. 또 규제를 합니다. 이 일상이 만만치 않아요. 일상이라는 것이 그냥
먹고 일하고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이런 행복한 일상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자들도 그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실하게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성실했냐 하면 오늘 보니까 밤에도 양떼를 지켜요. 예, 그렇잖아요. 밤이었는데 그 밤에도 깜깜한 밤에 혹시라도 또 짐승들이 우리 양들을 잡아가지 않느냐. 양 1순위, 2순위, 3순위, 양 3순위, 약 100순위까지 다 있나. 양들을 다 살피면서 그렇게 목자들이 그 밤에도 양떼를 지킵니다. 졸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교대로 불침번을 선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밤에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자기들의 그 처절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일상에 일상답지 않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목자들 옆에 주님의 사자가 서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쫙 비출 때에 이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경인 거예요. 천사가 딱 그 목자들 놀라는 걸 보니까 아마 천사들은 익숙했을 것 같아요. 왜요? 천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반응. 아마 제가 천사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놀랄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놀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천사가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죠. 그때에 천사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대요. 지금 대상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목자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누구한테 전달돼야겠습니까? 대통령, 그렇잖아요. 아니면 방송인, 그렇죠? 아니면 뭐 유명한 연예인. 그래야 그들이 딱 소식을 듣고 한마디 하면 그냥 온 백성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래야 그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퍼질 텐데 오늘 천사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목자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영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일상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 깜짝 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예수 하면 바로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당시 목자들의 귀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구약의 오랜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유대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들은 늘 묵상하며 살아왔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그 예언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이건 전설의 고향이야. 이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린 몰라. 어쩌면 그렇게 둔감하게 여기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메시아를 예언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예. 자, 메시아는 아람어고요. 그리고 아람어는 이제 히브리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언젠간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늘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someday, 어느 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은 하잖아요. 근데 오늘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천국 갈 것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언젠가 그날에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목자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그 좋은 날이 언젠간 왔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짜잔, 오늘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진짜로 천사가 말한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갑자기 더욱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브리엘을 만났잖아요, 목자들이. 근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진짜 갑자기, 여기는 홀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홀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 사이에 그런 뜻이거든요. 갑자기 짜잔 하면서 온 하늘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하게, 그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하게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저녁에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득하게 천사들이 가득하게 그렇게 천사들이 온 하늘을 채우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 주님을 경배하는 메시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메시지가 아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 천상의 악기들을 통해서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광경을 지금 목자들이 바라보게 되었어요. 까무라칠 일입니다. 우와, 저도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목자들처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실감 날 텐데, 상상만 해도 경이로운데 이 목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완전히 압도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소리로 하늘 가득히 울려 퍼지는 이 오묘한 장면, 목자들을 압도합니다. 그렇게 천사들의 천상의 콘서트가 끝나고 그들은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멍하니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목자들이요, 즉시 천사가 고지한 바로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누워있는 아기를 만납니다.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그 아기의 모습은 천사가 광고했던 대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긴 한데 너무 초라해요. 그들이 이야 도대체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났을까 하고 갔는데
마구간이고, 마구간에 그래도 야, 왕이신 주님이 어디 있나 봤는데 말 밥통에 앉아있고, 이러니까 뭔가 헷갈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요, 그들 앞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거기 있는 듣는 자들에게 다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방에 그 세 아저씨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동방 박사들. 예. 그들이 목자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만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목자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와, 여기 여러분들이 모이셨군요. 사실은 우리가요, 양떼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고, 갑자기 이렇게 천상의 콘서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요. 그러니까 또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당신은 그랬나요? 야, 우리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나신다는 우리가 사인을 받고 헤롯 대왕 앞에 갔는데 헤롯도 모르더라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했는데 다시 별을 발견해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천사들이 헤롯한테 다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야, 당신,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 듣고 있다가 사실은 저도 하면서 또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수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또 사실은 저도 하면서 천사가 말해가지고 몰래 마리아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끊지 못하게 한 그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주가 맞다, 이 아기가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공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자의 일상에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박사대로, 목자들은 목자대로, 또 요셉은 요셉대로 각자의 일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1년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상을 보내고, 또 시장에서 일상을 보내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일상은요, 남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이룰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것도 그냥 부르면 안 되고요. 약간 그 미국의 그 캐롤 들어보면 실버벨 이게 뭐 기름을 좀 많이 발라놔야 돼요. 버러를 발라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버러를 발라가지고 불러야 돼요. 그냥 실버벨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 실버벨 하면서 거리마다 울려 퍼진다고 노래를 하는데 그 울려 퍼지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 성탄 시즌에
성탄의 계절에 거리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울려 퍼지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지금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쁜 반지로 사랑하는 내 이 애인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싼 장난감을 통해 우리 막내 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막내는 산타가 존재한다고 믿어야 될 텐데. 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내년에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탄 트리도 갖다 놓고 거기에 이렇게 I wish 해가지고 소원의 메시지를 써가지고 걸어놓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드디어 이제 졸업장을 받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내가 원하던 직장, 꿈의 직장에 들어가야 될 텐데 I wish. 이게 울림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거리마다 널리 울려 퍼지도록 하는 그 내용이 다 뭐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 자기 추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들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을 향해 온 백성에게 들려져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나를 위한 소식이 아니었어요. 나에 관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는지, 우리 일상 가운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지를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초청을 안 해요. 그분을 바라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나를 찾고 찾는 이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안 찾아요. 아무도 안 찾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래도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이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날이잖아요.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 하면 적어도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이 거리마다 울려 퍼져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요. 석탄일에는 그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석탄일에는 이 부처들 이 얼굴이 거리마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탄일에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소식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난 자, 목자들, 또 우리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가서 내가 경험한 사건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였던 정말 그 놀라운 사건, 내가 거듭났던 그 사건,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그 사건, 내가 간절히 이 영혼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사건,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그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응답하셨던 그 사건, 그 간증들을 우리의 듣는 자들에게 전해주게 될 때 거리마다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날은 바로 그런 날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간증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이 목자들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이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초대되신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이름만 남고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은 사라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영화, 좋은 선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감미로운 캐롤, 불쌍한 자들을 향한 정겨운 마음, 이런 것들만 남았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시며 느끼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에 주님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